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요, 너무나 유명한 얘기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아마 다 잘 아시고 몇 번쯤 아마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듣을 줄 압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 잔치. 이것은 그 지역의 문화를 이해하지 않고는 실감이 안 날 텐데, 그 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중동 지역에 있어서 이 포도주는 굉장히 귀한 음식이고 음료죠. 그래서 특히 잔치가 이루어진 곳에는 포도주는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음료 중에 하나입니다. 한참 잔치가 무르익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죠. 주인으로서는 뭐 보통 낭패가 아닙니다. 당장 어디 가서 구해올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런데 어떤 상황인지 다시 포도주가 공급이 됐어요. 잘 모릅니다. 주인도 그 연유를. 그리고 하객들은, 보통 사람들은, 우리 신앙인들은 잘 모르지만 세상에서 이렇게 좀 술을 좀 드시는 분들은 처음에 좋은 술을 내와서 이렇게 취하면 나중에는 뭐 별로 좋지 않은 술을 줘도 모른다 그런대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 당신은 처음보다 갈수록 더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나오냐고 이렇게 칭찬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잔치집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초상집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 살아가는 일이 그렇게 간단치는 않지요. 모든 사람이 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많은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하며 살아왔습니다만은 어느 가정도 한 가지 문제도 없는 가정은 없어요. 뭔가는 다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연들을 다 갖고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똑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나름대로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면서 어떤 분들은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어려움 때문에 인생 자체를 굉장히 괴롭게 생각하고 한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팩트, 사실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것은 개인의 문제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그래서 특권입니다. 이 세상을 똑같은 상황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떤 곳에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가나안 결혼 잔치에서 포도주가 없다는 사실은 팩트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지금 하늘이 무너져라, 땅이 꺼져라 걱정하고 있고, 그 주변의 하인들도 얼마나 지금 노심초사하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말에 순종하고 물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서 가는 그 하인들은 성경에 보면 그들은 알았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들의 마음은 처음에는 굉장히 무거웠을 거예요. 상식을 넘어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거 물을 갖다 줬다가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르는데. 근데 결과적인 얘기를 저들이 봤지만 이제 더 좋은 포도주로 변한 그 상황을 보면서 그들은 똑같은 상황이지만 큰 기쁨을 소유하게 됐던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인생에도 많은 문제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 중에 앓느니 죽는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의사들은 그 말을 굉장히 싫어한대요. 앓느니 죽으면 안 되고, 또 그 치과 의사들은요, 이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는 말을 아주 싫어한다 그래요. 한의사는요, 밥이 보약이다 이러면 싫어한대요. 또 산부인과 의사는 무자식이 상팔자다 이런 말을 아주 싫어한다 그래요. 이제 제가 뭐 웃자고 한 얘기인데,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저도 그것을 내가 긍정적으로 희화해서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은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을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승리가 결정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래전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그 월드컵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때 뭐 4강인가요? 몇 강인가 정말 꿈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때 그 장면을 지금 보여줘도 신이 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겼기 때문에 신이 나는 거예요. 그 재방송이라는 거는요, 승리한 경기의 재방송은요, 참 재밌어요. 우리가 한 3대 0으로 져도 재밌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이겼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가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삶의 여러 가지 건고한 일로 인해서 잠깐 아프고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결국은 승리가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잔치의 특징은 뭐냐면요, 여러분. 첫째, 예수님을 초청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제 예수님이 거기 계셨고 그 지역에 이제 그 세례요한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소문이 제법 많이 퍼졌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길 원했는데 이 무명 주인 이름이 나오지 않잖아요. 무명의 가정에 그 혼인잔치가 있어서 초청을 받고 예수님이 거기 가셨어요. 예수님을 초청했다는 사실이 아주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성도는요,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디든지 갈 수 있는데 그곳에는 반드시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한때 그 우리 기독교 젊은이들이 이 음주 흡연 때문에 많이 고민들을 하고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목사님, 술집 가면 큰일 납니까? 구원 못 받습니까? 구원 못 받지는 않아요. 구원 받지 않은데 제가 그렇게는 대답했어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서 예수님을 모시고 잘 드시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망설여지고 머뭇거려지는 곳은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함께 가신 곳이라면 그런 자리 말고 내가 어떤 사명을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자리가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가장 큰 축복은 함께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권세. 여러분, 지난주에 어린이주를 보내셨잖아요. 여러분 어린 자녀들 놓고 마음껏 축복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 기도는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 상달되고 그들에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정말 우리에게 큰 권세입니다. 사탄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도전해 오잖아요. 그 물리치는 길은 예수의 이름이에요. 단호하게 선포하세요. 목사님들만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삶의 현장에서 정말 나를 시험 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사단 마귀가 나를 어떤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할 때는 주저하지 말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사탄 마귀야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도 외치면 되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잔치의 특징은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께 간구했어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자녀들을 예수님에게 먼저 얘기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보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러분, 여자여라는 말에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어머니를 비하해서 부른 말이 아니에요. 그 레이디, 기후부인을 호칭할 때 부르는 그런 용어이기 때문에 그 용어 자체는 어머니에 대한 존대 표현이지 결코 어머니를 여자여 해서 이렇게 낮춰 부르는 얘기가 아니라는 걸 아시길 바라고. 그러면은 바로 좀 어머니 알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죠? 왜냐하면 어머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간구한 거잖아요. 기도한 겁니다. 그럼 당장에 좀 어떻게 해주면 좋겠는데 아직 아니라는 거죠.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인간적으로 시나리오상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 입장에서 야, 그거 좀 빨리 좀 어떻게 해봐. 지금 급하단 말이야. 뭐가 내 때가 아니기는 지금 해야 되는 일. 우리는 다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직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게 안 된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때가 아니라고 했지만 얼마 뒤에 바로 이제
항아리에 물 항아리가 있잖아요. 손발을 씻는 그것에 있는 것을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말씀대로 행하라. 어머니 마리아도 대단하시지만 그 하인들도 말이에요. 참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인이라도요, 이 잔치가 한참 무르익은 장소에 거기에 물을 갖다가 줬다가는 아마 그 당시 하인의 입장으로서는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의 간구, 예수님의 허락, 그리고 순종,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니까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순종이 여러분 의외로 이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것도 내가 할 수 있는 일, 상식에 맞는 일, 이런 일은 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상식에 잘 맞지도 않는 일, 또 내가 할 수 없는 일, 이런 일을 내가 누구에게 부탁을 받거나 또는 교회에서 뭐 목사님이나 뭐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에게 내가 부탁을 받을 때 할 수 있으면 예 하고 기쁨을 하겠지만, 어려운 일 같으면 대부분 저 이거 못해요, 저는 안 돼요, 이렇게 할 때도 많이 있잖아요. 지금 그 상황인데 저들은 할 수 없는 일, 상식에서 멀어진 일, 비이성적인 일에도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합리적 이성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비이성적으로 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신앙 안에서 우리가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비이성적인 방법으로도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가 순종할 때, 그것을 우리가 순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쉬운 일, 그거 뭐 순종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거 참 고민되고 참 낭패가 되는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냥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 여러 가지 일을 행할 때 물론 어떻게 보면 꼭 사람이 시키는 일 같지만 여러분 교회의 일은 전체적으로 볼 때 결국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의 일은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장로님이 말씀하셨던, 뭐 부장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그 궁극적인 곳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알고 그 신앙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그 사명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요, 이 포도주가 이제 변화를 일으키는데 이게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여러분 좀 기억해야 됩니다. 100% 포도주로 바뀌었어요. 적당히 섞여진 게 아니고 뭐 향만 나는 게 아니고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우리가 거듭남을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거듭남. 거듭남이라는 것은 적당히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의 크리스찬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거의 크리스찬. 크리스찬 같긴 한데 뭔가 좀 2% 부족한 것 같고. 근데 우리 주님은 거의가 아니라 완전한 크리스찬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어떤 성격이 바뀌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거룩하신 영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물이 적당히 포도주 비슷하게 된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포도주가 됐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갖는 것은 우리의 삶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완전한 변화를 이뤄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남이란 완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전된 죄성이 있기 때문에요, 거듭난 뒤에도 자꾸 죄의 유혹에 빠지고 또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죄를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죄를 모두가 짓는데 정말 축복은 뭐냐면요, 죄를 회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요, 우리를 죄짓게 하는 것보다 죄를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일을 더 많이 합니다. 그리고 한 번, 두 번 넘어가게 해요. 적당하게 흘러가게 합니다. 그러다가 그 죄가 굳어지고 쌓여져서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변화, 완전한 본질의 변화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예수님은 바로 그런 변화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유용성의 변화죠. 물인데 처음에는 물도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손을 씻어야 되니까, 저들의 전통에 따라. 근데 다 씻고 들어온 뒤에는 이제 물은 더 필요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포도주가 필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유용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인생에 계획이 있고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있겠지만은 하나님 나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길 원하시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쓰임 받기를 원하시는가를 늘 신앙 안에서 생각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이 있길 바랍니다. 에베소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빛이라고 하는 것에 오해를 하면 안 돼요. 빛이라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은 위치에서 뭔가 이렇게 늘 어떤 일든지 간에 내가 지시하고 내리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빛이신데 그 빛을 우리가 투영받아서 그 빛을 반사하는 것이 사명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어렵잖아요. 제가 40년 가까이 목회하면서요. 강단에 올라갈 때마다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았던 기도는 성령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요. 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요. 저를 전하는 게 아니라 저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전하는 겁니다. 저를 전한다면 전할 게 없어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허물도 있고 죄도 있고 그래요. 그럼 저를 어떻게 전할 수 있겠어요? 그 목사님들이 강대상에 섰을 때 자기 자신을 전하지 않죠. 다 말씀을 전하는 거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전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한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거룩하신 영을 항상 붙잡고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떠나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은혜 다 소멸됩니다. 감사 다 없어집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성령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꼭 붙잡아야 신앙생활을 바랄 수 있고 거듭남을 지킬 수 있고 본질도 바뀌어질 수 있고 유형성도 세울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인생을 살다가 죄를 많이 짓고 실패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는 죽을 놈이라고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된다고 죽을 놈이라고 한날 죽을 놈 그러고 살다가 뭐 죽을 각오도 했었지만 어느 날 우연한 사람에 의해서 교회를 한번 왔대요. 교회로 왔더니 들어오니까 목사님이 어서 오시라고 샬롬 그러는 거예요. 샬롬 인사를 하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나보고 죽을 놈이라 그러는데 이 목사님 나보고 살롬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샬롬을 살롬으로 들은 거예요. 아무튼. 그러고서는 이 사람의 마음에 변화를 일으키고 예배에 참석하고서 정말로 살롬이 아닌 샬롬의 인생이 됐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샬롬 자체도 평화 아닙니까? 평화. 근데 그것을 살롬으로 들었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입술 속에서 은혜로운 표현들이 쏟아지면요. 그것은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그런 열매를 맺는다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을 참 우리가 조심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 말과 말투가 있어요. 말투는 참 고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왜 말투고 멋대가리가 없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 식구가 저한테 많이 하는 말입니다. 저도 말투가 별로 멋이 없나 봐요. 근데 말투를 이제 고치려고 애는 쓰겠지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더 중요한 건 말입니다. 말. 내가 이 말 속에 무엇을 담고 나타내고 전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나도 은혜롭지만 다른 사람도 은혜로울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장미꽃이 향기가 좋아요? 장미꽃 향기 좋죠? 근데 장미꽃 향기에는 인돌과 스카돌이라는 두 개의 성분이 있는데 인돌은 그 좋은 냄새지만 스카돌이라는 것은 우리 그 방귀에 있는 그런 냄새 같은 거래요. 그게 잘 조화를 이룰 때 이게 향기인데 하나가 더 강해지면 그때부터 악취가 난답니다. 그래서 장미의 향이 굉장히 진하고 너무 많이 있으면 실제로 별로 이렇게 좋지가 않아요. 어떤 것이든지 지나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장점만 있겠어요? 단점만 있겠어요? 그런 것들을 잘 융합해서 내가 어떻게 해서 합력하고 유익한 길로 끌어내고 사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의롭게 나타내고 사시고 선하게 나타내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다 쓰임 받고 계시죠. 지금 다 쓰임 받는데 우리 주님은요 그냥 물 그대로를 쓰시지 않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서 쓰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깨끗게 되는 쓰이는 그릇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내 노력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룩하신 영이 충만할 때에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면요. 성령께서만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무슨 일인지 행할 수 있고 모두 사탄만 이겨낼 수 있고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입니까? 여러분 안에 거룩하신 영을 꼭 모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적은요 요란하게 일어나지 않았어요. 조용하게 일어났어요.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거기 있는 하객들은 다 모르는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하인들로부터 조용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 알아주지 않아요. 그리고 나타내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들의 목적은 이 잔치 자리를 깨지 않기 위한 거예요. 계속해서 이 잔치가 일어나길 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는요 3가지 사람이 있대요. 뭐 세상도 그렇겠지만 첫째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둘째는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 셋째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일으키진 않아도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데에는 조금 약한 것 같아요. 여기 계신 우리 한내교회 성도님들은 문제 일으킨 사람 노, 문제 지적하는 사람 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지금 이들은 문제를 가지고 떠들썩하고 어쩌자고 미리 준비 안 했냐 요란하게 지적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자신에게 주어지는 일에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이런 조용한 그 사명자들의 헌신과 순종 가운데 놀라운 역사, 축복의 역사, 기쁨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잔치는 계속돼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에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내교회는 행복한 교회입니까? 안 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행복할 것 같아요. 제가 해도 우리 조 목사님이 원체 뭐 말씀도 은혜롭지만 사람이 참 재밌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하여간 능력 있는 분이라 행복할 줄 압니다. 그 행복을요 누가 갖다 주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행복은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교회 한내교회나 한내교회 성도들에서 기도하지 않아요. 다른 교회에서 우리 한내교회가 어떻게 하면 부흥할까 고민하지 않아요. 모두 우리 한내교회 우리 저 영래 목사님을 중심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야 되고 함께 노력해야 되고 함께 수고해야 돼 일어나는 걸 아시죠? 바로 그런 일들이 한번 잠시 있다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져서 한내교회 하면 행복한 교회, 한내교회 하면 잔치가 있는 교회 이런 것이 주님 오실 때까지 돼야 되는데 그걸 누가 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나 하인들처럼 말도 없이 조용히 은밀하게 나타낼 것도 없이 알아주길 바랄 것도 없이 묵묵히 이거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명인데 이거 행할 수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행하니까 그 잔치에 더 큰 은혜들이 더 큰 축복들이 계속됐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바뀌어져서 전화위복돼서 잘된 삶인가 하면 인생 자체가 그냥 비참하게 끝난 사람도 얼마든지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뭐 책에서 한 번쯤은 들으셨을 얘기입니다만은 어떤 여인이 한 아이가 죽음을 당합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부모들은요 자식에 관한 한 아이가 절대적이잖아요. 그래서 아파도 내가 아픈 게 훨씬 나아요. 차라리 죽어도 내가 죽는 게 낫고. 그리고 잘 나가던 남편이 갑자기 다리에 마비가 와가지고는 걷질 못합니다. 그래갖고는 직장도 그만둬야 되고 고통스럽고 그 남편이 어느 날 이런 나랑 어떻게 살겠느냐 이혼하고 새 삶을 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여인이 하는 말이 나는 당신의 다리 한쪽만 사랑한 게 아니라 당신의 삶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우리 얼마든지 앞으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늘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요. 잘 될 수 있어요. 그렇게 힘을 주고 살아가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타났냐면 이 여인이 누구냐면요, 여러분 그 엘리노 루즈벨트 대통령의 아내예요. 루즈벨트 대통령 TV에서 좀 보셨죠? 다리가 이제 불편했던 그 2차 대전 당시에 그 진주만 그 공격 소식을 듣고 잠깐 일어났던 그런 장면도 있어요. 진주만인가 어디 영화에 보면. 물론 여러분들도 아시는 얘기고 저도 책에서 본 얘기입니다만은 그렇게 가장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곳을 가장 행복한 곳으로 만들 수 있는 것, 나이고 믿음이고 성령이 함께하심입니다. 그런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도 다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삶에도 일어날 수 있고 여러분 교회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이 어버이 주일이라는 것을 이제 알고는 있었는데 뭐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 전에 지난주로 본래 말씀이 됐어가지고 준비했다가 다시 말씀을 준비할까 하다가 하나님이 그냥 허락하신 거니까 하자 해서 이 말씀을 전했는데 어버이 주일이다 보니까 한 가지만 꼭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7장 11절에 보면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여러분 고르반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이런 뜻인데 그 당시 이 장로의 전통이에요. 그 당시 이제 교회 장로들의 전통인데 어떤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고르반 하면은 그건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어요. 그러고서는 이제 부모님이 나이가 늙어서 무엇을 요청하면 이미 내 것은 다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 이런 그 상황이 우리가 사는 현실입니다. 자녀들이 모든 걸 다 자기 중으로 행하면서 부모님들에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요즘 세상은 어떻게 보면 모든 면에서 발전했고 뭐 우리나라 살기를 얼마나 잘 삽니까? 너무너무 잘 살아요. 너무너무. 뭐 때문에 힘들다고는 하면서도 뭐 주말만 되면 전국에 뭐든 그 위락시설들 뭐 다 만석이라 그러잖아요. 없대잖아요. 그러니까 잘 사는 나라인데 유독 가족관계는 점점 하락합니다. 마치 부모님이 자식하고 같이 산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으로 취급을 하려고 그래요. 아니 정상인 것이 비정상으로 돼버리고 말았어요. 당연히 연로하신 부모님이면 자녀가 모시고 사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제가 이런 얘기하면 어디 가면 저도 아마 이상한 사람 취급 당할 거예요. 아이고 어디서 그런 말씀하시냐고. 좋은 요양원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제가 사회적인 어떤 것을 이해 못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부모님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을 다시 하고 살아야 합니다. 부모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서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다들. 우리 아들 녀석이 제가 여러분 2녀 1남인데 의외로 큰 딸은 이제 시집 갔고 둘째가 이제 갈 때가 됐고 막내를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44살에 줬어요. 그래갖고 이제 대학 졸업할 때 했나? 네. 이 녀석이 조금 어릴 때인데 제가 그랬어요. 아들아, 아빠 늙으면 너 같이 살 거냐? 그랬더니 그건 나중에 우리 색시한테 물어봐야죠. 이래. 야 임마, 아빠가 늙어서 꼼짝 못한다니까. 그럼 어떡할래? 가까운데 방 하나 얻어 드릴게요. 이러더라. 어린 녀석이었지만 저도 빈정 상했어요 그때. 근데 지금 시대가 그런 걸 제가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우리 여기 이제 부모님 되신 분도 있고 자녀 되신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고르반 같은 그런 삶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다 드리지 여기 얘기해요. 다 드리지도 않고 적당히 드렸다고 하면서 자기 것을 다 누리면서
하나님 말씀 명예에 의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전통을 저 말씀을 전통으로 없애버렸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아주 강하게 지금 책망하셨거든요. 여러분 비슷한 상황을 꼭 기억하세요. 내 아버지, 내 어머니라는 존재에 대해서 생각을 바로 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 생각하세요. 왜 세상적으로 다 따라가려고 해요? 오히려 세상을 끌어와야 되는데 아니지. 아무리 세상이 그렇게 해도 나를 낳고 길러주신 우리 나를 목숨보다 더 사랑했던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를 내가 아니면 누가 모시냐고. 자녀들이 좀 서로 내가 모시겠다고 싸우는 그런 세상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서로 미루고 말해요. 그놈 알량한 재산 가지고 싸우고 말해요. 이 세상의 악한 모습을 여러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죠? 내 부모를 공경하는 이 말씀을 그냥 여기만 담아두고 살지 마시고 실천하며 사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지금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꼭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도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에요. 왜 좋은 일들을 다 자꾸 외면하고 버리려고 해요?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사랑하는 한내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잔치집 신학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나는 한내교회가 또 여기에 속한 성도들의 모든 가정이 주님 나라 임하는 그날까지 꼭 늘 잔치가 있고 기쁨이고 감사가 있는 그런 축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부모님과 더불어서 세상의 어떤 문화와 세상의 어떤 유행에 휘둘리지 말고 부모님을 정말 뜨거운 사랑으로 자녀들을 사랑하고 신앙으로 양육하고 자녀들은 정말 내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고 끝까지 내가 지켜드리고 또 보호해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담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